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한번 더 읽을까요?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뜻이 뭐라고요? 치유라고요. 그 앞에 보면요, 12절이 그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너무 믿음이 뜨겁고 바울에 대한 그 전도자를 섬기는 그런 마음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의가 강해진 거예요. 자기의. 아시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막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향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자기 의로 인해서 교만함에 빠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복종을 배우라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 복종을 배우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 막 자기 의로 열심히 해놔놓고는 끝에 가서 원망하고 시비가 붙고, 하나님께 하나도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 신앙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 앞에도 하나도 덕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전도 목회입니다. 말하자면 전도할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운동, 복음운동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 이게 저희 목회 배운 거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치유의 시작이 있는데, 이 시작은 나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나를 발견해야 돼요. 어디에서? 이 복음이 기준돼야 되죠. 이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요.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내가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구나. 내가 너무 똑똑한데 영적인 게 너무 내가 무지하구나. 이런 내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모습, 스스로의 모습, 이거를 어디에서요? 복음 안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 복종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내가, 내 자아가 막 있어. 살아있어, 막. 내가 이 자아가 너무 강하구나, 내가. 이런 것들이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이 발견이 돼야 된다. 내가 너무 무능하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래야만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게 바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내가 너무 이 눈꺼풀이 너무 닫혀 있었구나. 바울에게 마치 비닐이 벗겨져서 보게 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그렇게 된 케이스잖아요.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복음을 향해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다.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나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숨겨진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와진 영적 문제. 육신 문제는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육신에 질병이 있고 뭐 배가 고프고 뭐 이런 거, 당장 돈이 없고 집에 쌀이 떨어지고 이런 거, 육신의 문제 이해되시죠?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와진 그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와진 그 빈 곳에 다른 게 들어온 그 영적 문제. 또 상처 이런 거. 문제 속에 숨겨진 나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체질 이런 거. 불신앙 체질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매사에 정말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지? 이럴 정도로 막 불신앙해. 그것도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런 각도로 볼 수 있지?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야, 참 대단하다. 체질. 우리 모두가 창세기 3장 체질이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태어났고 자라왔지만 너무나도 불신앙하는 체질로만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세상 체질, 불신자와 같은, 제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하지? 이 순간에도 어떻게 이렇게 세상 체질 그대로 갖고 있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습니까? 아시겠죠? 또 우리에게 그 어떤 성격 이런 거, 상처로 인해서 우리에게 바깥으로 표출되고 나타나는 게 성격이잖아요. 반대로 어떤 집에서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너무나도 좋은 그런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성품도 참 온화하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밝고. 가정에서부터 막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런 사랑,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란 친구들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매사에 밝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얼굴이 막 어두워요. 표정 자체가 어두워요. 그 자체가. 그리고 막 늘 찡그려 있어. 우거지상, 울상 막 확 잡혀가지고 막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막 인생 자체가 너무 괴로워. 막 지옥이라 막 확 인상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못 보셨습니까? 있어요, 그런 분들. 이 성격, 그러니까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죠. 성격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표현을 그래 하잖아요. 참 성격 더럽네. 참 성질 더럽다 하면서. 저 그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뭐 잡았다 하면 코에 갖다 대고 냄새부터 맡고 참 성질 더럽네. 이런 이야기 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성질이 까탈스럽다. 우리 저 예준이가 이렇게 한다. 저보고 좀 해주면 될 건데 까다롭네 이러더라고.
말을 배워가지고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좀 까다롭네, 좀 해주면 될걸 하면서. 미안해요, 성격 더러워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참 이상하다. 이렇게 문제 속에 숨겨진 나를 발견해야 된다. 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집에 참 까다로운 사람 없습니까? 상처로 인해 성격 참 더러운 그런 분 계실 수 있잖아요. 예.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된다. 이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받게 되는 이 신분과 권세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 때문에 잘 안 누려지는 거예요.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이걸 누려야 돼요. 너무나 사랑이 고픕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백날 받아도요 안 채워집니다. 그 사랑은 목말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찐 사랑이라 합니까? 그 사랑을 정말 체험해 버려야 돼.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를 영접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못 불렀대요. 그만큼 성경 쓸 때도 손 씻고 와가 쓰고 이랬다 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존재. 너무나도 존귀하고 전능하신 분이라 함부로 그렇게 못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 89편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 내 마음에 코앞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갈 길이 먼데 지금 이까지밖에 못 왔네요. 시대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이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언약과 함께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인으로, 제자로 쓰임받도록 이곳에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나를 발견해야 된다. 이게 치유의 시작이다. 그리고 복음의 완전성.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복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버린,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버린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좀 난 거 나왔다. 너희들 구원 이루어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완전해요. 완전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복음의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복음은요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이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내버렸단 말이죠. 모든 것 다 끝낸 거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전 인격, 전인을 치유하신 거죠. 그래서 이 치유의 진행은 뭘로 해야 되느냐?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 붙잡고 기도가 누려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자체.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고 캐리그마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현장에 전할 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그에게서 나오라! 딱 선포해버리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게 캐리그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봤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레마라 그러죠. 레마.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 집중. 당연한 거죠. 기도 집중. 성령의 역사, 이게 체험돼야죠. 영적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어버려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그냥 막 일부러도 크게 합니다. 왜냐? 찬양하다가도 설교 시간에 말씀 듣다가도 내 생각은 더 딴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는 게 그런 거예요. 좀 나중에 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필요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힘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 암송, 녹취. 이럴 때 우리의 각인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 치유의 진행 속에서 아주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결론은 뭡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제자로 딱 서는 거죠.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제가 여기 창녕에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창녕 지역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1, 3, 8 이거잖아요.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끝내야 될 판인데 지금. 신분에 대한 확신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도대체? 여기에 대한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구약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가시기도 했어요. 사울에게 그랬잖아요. 사울왕 분명히 왕 세우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시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께서 내주하셨다는 성령 내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 내주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신다. 내주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인도하시죠. 성령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밀하게 그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역사. 내주 인도 역사. 체험하는 거죠. 진짜 이것만 믿어도요.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감히 내 안에 내주의가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사단이 어디라고 찾아옵니까? 어디라고? 절단 내볼 거 절단. 이것만 제대로 믿어도 사단은 벌벌 떠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건, 문제,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을 만나잖아요. 이 앞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염려하게 되고 또 불신앙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진짜 누려버리면 되는데 사실 안 누려지고 안 믿어지니까 여기에 계속해서 염려가 생기고 불신앙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데서 나오는 염려와 불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딱 당하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공격하느냐? 우리의 신분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 정체성 흔들려 보면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내가 누구냐? 정신 딱 차리고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나를 건지신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게 분명한 게 있어야 되죠. 오늘날 성도들이 왜 휘청휘청 넘어가고 신천지 안상화 하나님의 교회 택도 아닌 그런 데 이단에 끌려갑니까? 이런 게 확실치가 않아 그런 거예요. 그래 성경풀이 한다고 갖다 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24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 믿어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는다면 염려 할 필요 없잖아요. 걱정 할 필요 없어요. 낙심 왜 합니까? 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또 나라는 것이 나 입장이라는 게 이게 필요가 없죠. 제가 창녕 함께 하는 교회 올 때 제 입장이 필요했습니까? 안 필요했습니다. 저는 올 줄도 몰랐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실 줄 저는 몰랐지만은 저 입장이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뭐 사례 얼마 줍니까? 조건이 어야 됩니까? 이런 거 따졌습니까? 하나님 보내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왔어요. 그냥 내 입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교회 사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 계획 필요 없는 겁니다. 또 내 동기 필요치가 않아요. 뭘로 그냥 주의 종이라 합니까? 주님께 인생 바쳐진 잡힌 은혜로 붙잡힌 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죠?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좀 갖고 묵상하시고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 데서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두 번째,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굳게입니다. 굳게 붙잡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또 결정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을 할 때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역시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유익하냐? 교회에 유익하냐? 하나님께 영광되냐? 이 기준으로 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기준, 영원한 잣대, 규범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문제, 환경 또는 위기가 왔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누림이 되면 기다릴 수 있어요. 못 누리기 때문에 조급해지죠. 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조급증이 막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과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집중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놀았어요. 돋보기 가지고 햇빛에 쫙 해가 쫙 모으면 햇빛의 빛을 쫙 모아서 조그마한 빛으로 만들면 까만 그 종이 있잖아요. 불이 막 타요. 막 빵꾸 막 나요. 재밌더라고. 막 그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집중시키는 거잖아요. 빛을 모아서 집중시켰는데 뜨겁잖아요. 손바닥이 막 뜨거워요. 막 집중, 한 곳에 모으는 거. 집착은 뭐죠? 집착은 약간 뭔가 붙잡고 매달린다는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죠.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떤 상자 안에 바나나를 넣어놓는답니다.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나나잖아요. 그래가 상자 안에 손을 딱 넣는데요. 그래가 바나나를 딱 잡아. 근데 꺼내려니까 구멍이 손 들어갈 구멍밖에 안 돼. 놓으면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는요, 이 바나나를 절대로 안 놓는답니다. 그래 원숭이 딱 잡아본대요. 뭐에 집착하죠? 바나나 그거 한 개 물기라고. 지 잡혀가는 줄 모르고 집착. 그걸 보고 집착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늘 마음이 쏠려가지고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거. 바나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 맛있는데 이거 못 낳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중과 집착 구분되시죠? 우리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무슨 뜻이냐? 사람이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대요. 여러분의 옛날에 그 개그맨 주병진 씨라고 있었어요. 개그계 뭐 신사하고 뭐 아주 있었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뭐 이렇게 하면서 주병진 쇼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의 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모든 것들을 집중시켜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창녕 보고만 이뤄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보고만 이뤄야 돼요. 집중입니다.
집중의 비밀. 집착에 빠지면 중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중독, 복음의 중독,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리는 사람이 돼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반대로 분열은 뭡니까?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 분열, 깨지는 거. 사단 마귀가 분열시키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정신을 분열시키고, 그래 정신 분열 이렇게 하잖아요. 정신 문제 분열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원내세를 분리시키고,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아담 하와를 분리시키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 모으는 거. 그죠?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다 오라.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오라, 다 오라. 다 와서 우리 복음 가지고 원내에서 지역 살려야 된다. 너도 치유받고 나도 치유받고 정인으로 서야 된다. 이거잖아요. 딴 거 있습니까? 우리 이거 하다 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게 한 개 빠졌네요. 후대. 중요한 거. 제자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다 하는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한다면 치유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40일 동안 집중했다. 40일 동안. 40일이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집중시켰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르관해서 제자들을 집중시키셨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니까 언약 잡고, 주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린 겁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기도 집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이 나온 거죠.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문이 열리고, 성교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집중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지는 역사들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오로지 이랬어. 오직 기도했습니다. 오직. 이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체험했던 이런 내용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DNA를 바꿨어요. 우리의 각인조차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믿어주세요. 예. 결론.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광야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자그마치 40년을 뺑뺑이 돌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새벽기도 오늘 들으신 분들은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복음, 이 언약을 각인시켜라 말이에요. 40년 동안 너희 후대들에게 이거 각인시켜라. 하나님은 그래서 40년을 뺑뺑이 돌린 겁니다. 다
거 다 애굽의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예? 이 불신앙의 근성들 다 치유하고 오직 복음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 왜? 가나안 땅 가면 7족속 31명의 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전부 우상숭배, 귀신 섬기고 그런 사람들인데 완전히 뭐 이런 확신도 하나 없이 갔다 판판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돌리는 겁니다. 물 다 빼고 가라. 애굽의 그 노예로 거지로 얻어먹던 그 근성들 다 빼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요 치유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애굽의 노예살이하고 하나님 백성이 왜 노예살이를 해야 됩니까? 왜 우상 만드는데 심부름을 해야 됩니까? 그러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바꿔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향해 집중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거쳐서 안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왜? 여기는 메시아 오실 땅이고 이것이 바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구원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 이래도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절대 망할 수 없어. 귀신이 오늘 밤에 또 막 달기 들어도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없습니다. 저기 이어서 제일 센 무당집에 가가지고 그 법당에 같이 엎드려 같이 자도 절대로 내가 쫄 일 없다. 가가 쫄아야지. 아닙니까? 귀신 들려가 점치고 구다고 하는 그 사람이 쫄려야지. 식은땀 흘리고 줄담배 피우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보니까 막 줄담배 피워요. 막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내가 뭐라 했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성령이 내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신분에 따른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거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 누리시고 하나님의 응답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해버리고 내 정체성 확실해버리면 어떤 일 일어나도 안 흔들립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재림하셨다 해도 안 나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인으로 서야 되느냐? 치유의 정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 치유의 정인으로 서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치유라 그랬어요. 치유. 우리가 병 걸려서 골골골 거리는 중에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행하신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이 병든 사람 영적 질병 시대 영적인 문제로 고난 속에 문제 속에 지옥같이 살아가는 인상이 다 우울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인상이 쫙 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치유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정인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답을 전달하고 그 사람들의 받은 상처들, 과거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감싸 안아주고 닦아주고 치유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정말 살리는 전도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몇 개만 좀 전달하겠습니다. 수능이 있어요. 11월 14일입니다. 목요일이죠. 우리 교회에 수능생 4명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추수감사주일 11월 17일이죠. 셋째 주일
이때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례 예식. 우리 기독교의 성례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찬식, 세례식. 그래서 예배 중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고, 또 필리핀 팔라완에 예수한 교회 선교헌금 우리가 다 모아서 선교 작정하는 그런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교회 서밋스쿨이라고 있어요. 우리 둘째 군능이가 나온 학교인데 11월 13일 수요일인데 우리 교회를 온답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점심 까먹고 주변에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이제 가겠다고 우리 담당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를 놓고 또 기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나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좀 다른 교회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아마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마련하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하나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모교회잖아요.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 들으면 교회가 좀 많이 어렵고 힘들다 이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친정이 있잖아요. 친정집에 친정 어머니 계시잖아요. 친정 같은 교회인데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나 교회가 목사님 중심에서 신봉준 담임 목사님 중심에서 큰 교인들이 원내스 돼서 이 어려운 시국을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제목이 4가지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져서 정인으로 제자로 하나님 우리가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모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속에 계신 기쁘신 뜻을 향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모두가 전도자로 세워지고 모두가 복음 증가하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증거가 될 만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오직 복음 위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또 하시는 산업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 또 세계 선교하는 경제 미래 후대를 살리는 미래 경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인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정인으로 세워져서 오직 복음만을 누리고 증거하길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전도자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